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여러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으로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역사책에는 바벨로니아로 나오죠. 바벨론이 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동안에 위기나 위험이나 또 좌절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일의 한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느헤미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헌신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성전 재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장관이 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고요. 장관으로서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 민족의 아픔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으니 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청합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허락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일반 한 성도의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과 열정이 이 성전 재건의 결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서 쓰임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성전이 재건되어진 이후의 일이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면서 이제 안정을 취하는, 성전도 지어졌고 자기들의 삶도 이렇게 좀 안정이 되어진 가운데에 7째 달이 지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단어가 일제히라는 단어예요. 일제히. 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마치 한 사람이 달려오듯이 그렇게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할 때 일제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누가 이곳에 모이도록 주도했을까요? 그리고 수문앞 광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학사 에스라를 불러요.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라고 주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제히 모여든 백성들이 느닷없이 모세의 율법책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들이 그동안 듣고 읽고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도 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동안 못했던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신앙으로 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전혀 예배 드릴 수 없는, 성정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일제히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그동안 예루살렘에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다 코에 여러분 고리를 끼워서 다리에 착고를 채워서 질질 끌려가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그런 불행을 우리가 겪었으니 다시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예배의 회복을 이루겠다는 결단으로 모인 거예요. 그 수문학 광장은 무슨 장소죠? 예배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장소로 모인 거예요. 누가 주도한 것도 없어요. 이끈 자도 없어요. 근데 마치 한 사람이 달려오듯이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예배의 장소로 너나 없이 다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 다 나와서 귀를 기울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 새벽부터 종옥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문앞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다 귀를 기울였는데 그냥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었냐 하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시면은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6시간을 서서 들었단 말이에요. 서서 말씀 책을 딱 펴는데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6시간을 말하거든요. 그 6시간 동안을 여러분 어떤 움직임도 없이 다 일어서서 그게 뭐 불평 불만 지친 기색 이런 거 없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러분 다 일어서서 1시간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드리잖아요. 앉아서 그것도 편안하게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말씀에 간절했으면 갈급했으면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겠냐고요. 그리고 예배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은 예배자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다 서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다 나와서 서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엔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없이 정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러분들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시면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그랬잖아요.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울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유가 뭔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울었다라는 것은 은혜 주신 것을 영적으로 분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은혜의 눈물을 여러분 흘려본 사람은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울고 난 후에 보면요, 여러분 그들 속에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슬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이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기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즐거움이 예배의 축제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이렇게 쫙 흡수하고 나니까 은혜의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나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들의 삶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은혜 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나누어 주는 삶. 근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주일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일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 365일 힘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도 못하고요, 살아갈 기력도 없고요, 여러분 자녀를 돌볼 힘도 없고요, 예배를 드릴 힘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럼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힘이다, 인맥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아는 것, 지식이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실 때에 돈이 힘이 될 수 있고 인맥이 힘이 될 수 있는 거지, 주님 없이는 그 어떤 돈도 인맥도 권력도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 어디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성일에 주일 예배 때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구정을 지났으니까 음력으로 새해잖아요. 이 새해 첫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받아서 여러분 삶에 왕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 이 링컨은요, 근데 기질적으로 아주 우울증을 타고난 사람이고 환경 자체도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링컨은 사실은요 허약 체질도 아니에요. 링컨이 여러분 프로레슬링 선수였다는 거 아세요? 대통령이 되기 전은 프로레슬러였어요. 300경기 이상을 치르는데요. 여러분 300경기 이상을 치렀는데 한 번 패하고 다 승리할 만큼 아주 이 승부사 기질도 있고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링컨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릴 적에 죽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셔요. 그리고 누나 역시 유산을 하고 나서 몸 관리를 잘못해서 죽습니다. 자기의 첫사랑 앤 루틀리지라는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두 아들 에디와 윌리라는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어찌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링컨은요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아주 자주 했다 그래요. 이 자기하고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링컨을 뭐라 그러냐면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할 정도예요. 이 링컨 전집을 보면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불안하다, 우울하다라는 단어였다. 그런데 이 조슈아 울프 생크라는 사람이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과정을 쓰는데요. 뭐라고 세 단어로 표현을 해요. 공포, 전투, 초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삶을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일에 링컨은 무릎 꿇지 않고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전에서 초월함으로 전투를 이겨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링컨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두려운 삶, 불안한 삶을 아주 전투적으로 싸웠대요. 그리고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초월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줄 아세요? 절망하는 마음을 줘요. 낙심하는 마음을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게끔까지 만듭니다. 근데 링컨은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요 세 가지로 극복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선장으로 삼아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 이걸 붙잡아요. 두 번째는 기도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성경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 링컨은 항상 자그마한 성경을 주머니에 꽂고 다녔대요. 여러분 아세요? 남북 전쟁이 원래 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전쟁이 치러지는데요. 이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더 위세가 크거든요. 전투력도 크고 이 군인들도 많아요. 그러면 북군의 수장이었던 링컨이 이길 수 있는 전투거든요. 근데 이 남부군은요 아주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래서 이 남부군이 북쪽군보다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북군이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노예 해방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군인들이 이 노예 해방을 듣고 나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시 반전을 일으키는데요. 가장 반전을 일으켰던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예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국민을 위한 그 연설이 나온 게 이 게티스버그거든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치열한데 그때의 이 링컨의 기도가 유명해요. 링컨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전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말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졌을 때 80년 전에 이 78년 전에 세워졌던 그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주 하나님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분 남북 전쟁이 여러분 크게 종료가 되어질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전투가 되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주변에 다 죽고 죽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의 환경이었지만 여러분 링컨이 미국에 그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선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진다. 이걸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이겨내고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도 우울할 때가 많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로 다시 한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를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왜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니까요.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은 주일이 맨 처음에 와 있잖아요. 빨간 날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월요일이 시작되어져서 주일날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죠? 주일이 시작해서 마지막에 토요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에 힘을 받아야 6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받지 못하면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 맡기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365일 이 52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의 어떤 영웅들도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넘어지고요, 엘리야도 넘어지고요,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넘어져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 그 힘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 또는 뭐 EQ가 높은 사람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요, AQ가 높아야 돼요. AQ가 뭔지 아세요? 역경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유리창 같은 거, 유리를 같은 거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진흙 같은 거 바닥에 딱 던져보세요. 그럼 탁 붙어가지고 안 일어나잖아요. 공을 한번 던져보세요. 탁 바닥에 던지면요, 팍 튀어오르잖아요. 그걸 역경지수라 그래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요, 그 어려움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자빠지고 이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반사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인의 진가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뭐 이런 야산에서 아니에요. 험한 산, 큰 산을 오를 때 진짜 산악인의 진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야산 같은 데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죠. 근데 큰 산 올라가 보십시오. 절대 못 올라가요. 진짜 산악인은 그런 큰 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뱃사공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풍랑이 일 때, 큰 파도와 바람이 칠 때, 그때 진짜 뱃사공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 약속해요. 잠언 24장 16절을 보시면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의인이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자빠져도 하나님은 여러분 1번이 아니라 7번 아니라 700번 아니라 7,000번 7만 번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카리 테일러라는 사람이거든요. 테일러 대통령.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딱 선출된 1849년 3월 4일이에요.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날 이 취임식을 하는데 이 테일러 대통령이요, 이날 주일이기 때문에 난 취임식 못한다라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주일이라도 이 취임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일러 대통령이 나 대통령 안 해도 좋으니까 이날 주일이라서 절대 대통령 취임 못한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상원 의원이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그 미국의 법은요, 하루라도 전직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임기를 넘길 수가 없게 되어 있대요. 우리나라도 뭐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원의회에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상원의회 의장이 하루만 24시간만 임시 대통령하고 그러면 월요일 날 취임식을 하자 결정을 한 거예요. 상원의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24시간만 임시 대통령을 해주십시오. 그때 상원의장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알겠다고. 그러나 이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무슨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임시 대통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취임을 거절한 사람이나 24시간 임시 대통령까지도 거절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늘 신앙의 기본인 주일 성수부터 지켰던 철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가 세상의 법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어떤 장관 자리를 주면서 당신이 주일날부터 취임하셔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절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나라 일까지도 모든 일보다 주일 성수를 우선시했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국민으로서 참 부러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떤 분이 되든요, 나라를 세우고 피하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피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정말 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세게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미국의 동부와 서부가 있잖아요. 근데 서부가 개척되어질 때에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사금들이 많이 캐진다는 소문이 동부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부로 이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을 캐가지고 그 금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막 이주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길이 그 당시에 뭐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차에다가 짐을 싣고 정말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신 우리 이무영 집사님, 동부에서 서부까지 적어도 뭐 뉴욕에서 애틀랜타까지만 해도 4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비행기 타고도.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먼 길이에요. 교통수단도 좋지 않아요. 근데 남들보다 먼저 가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사금을 캐서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벼락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도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마차에 몸을 실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마차를 멈췄다는 거예요. 개울이나 숲속 같은 데 찾아가서 그곳에 이제 짐을 풀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말씀 그대로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숲속 같은 데 개울가에서 안식을 취하고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비웃었어요. 아니 저렇게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가지고 언제 남들보다 빨리 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사금을 캘 수 있겠는가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 비웃든 상관도 않고 주일이면 항상 세워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안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서 캘리포니아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자기들보다 다 앞서갔던 사람들이 먼저 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아무도 한 명도 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던 사람들은 중간에서 다 병들어 쓰러지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먼 거리를 가는데 말도 지쳐서 쓰러지고 사람도 골병 들어서 쓰러지고 마차도 다 망가져 버리고. 우리에게 뭘 의미를 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늦은 것 같아도 천국에 가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여러분, 우리 지혜,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여러분 그게 정말 빠른 길이 되어지고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목숨을 구셔야 돼요. 왜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그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눈 뜨시면 어떻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정말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사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의 시간부터 예배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 예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거나 늦게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을까요? 예배 전부터 와서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자가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심령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적극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뭐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배는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 중에 30%는요 예배에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깊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또 30%는요 예배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대요. 나머지 30%는요 아예 예배에 관심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 문제를 치유하고 나에게 회복을 주는 시간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일,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으로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찬양함으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 들을 때는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밝히 알아지도록 소망하시면서 성령님,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망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내놓고 주보에 낙서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저 말씀이 내 말씀 되어져서 내 가운데 창조의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예배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삶으로 나누어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사랑으로 나누시고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웃사랑 나누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걸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에 그때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의 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면 그 힘이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52주, 이제 뭐 52주가 아니죠. 이미 5주간, 오늘까지 치면 거의 6주간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45주간, 46주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으셔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낙심되어졌을 때에, 내가 소망을 잃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이 땅에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 나 실망당하고 낙심되어질 때에 나 실망당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신 하나님,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여 2022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주를 성수하고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아버지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다 주님 소망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권력이 힘이 아니라 지식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자를 될 수 있고 하나님 2022년도는 하나님 예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주를 성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세상의 힘을 구하고 세상의 기웃거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지혜와 능력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2022년도 저들이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